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19년 우리 6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은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강단 언약의 말씀의 흐름 따라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언약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138 언약이 더욱 사실적으로 나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시고 138 언약의 절대적 이유를 붙잡고 한 주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예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을 수 있는 새 틀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악령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느그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느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138의 언약을 잡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 복되고 구별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설레이는 마음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정성 다하여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언약 잡고 하나님께 올인하여 237 나라와 교회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로 세워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수준, 내 기준의 예틀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신 셔틀로 무장된 절대 전도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희미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전도가 사라지는 이 위기 시대요 재앙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후대를 키워 저주와 재앙을 막고 전쟁을 막는 영적 사령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완전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해답이요 결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알고 믿으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충만교회 모든 권속들이 오직 138의 언약 잡고 24시 25시 영혼의 삶이 되어 237 나라와 교회 후대 키우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능력의 말씀 전하실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갑절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어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주의 백성들이 복음의 틀, 전도와 선교의 셔틀로 각인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정 속에서 목사님, 사모님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사역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고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옵시며 아프리카 살릴 절대 전도 시스템이 갖추어지며 절대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후 환경 또 열악한 여건 속에서 목사님과 그 일행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며 목사님 일행들이 움직이는 발걸음 차량 항공기에 앞서 하나님 하늘 군대 동원하시어 사역 마치고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 속에 충만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충만교회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 다락방의 언약을 누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좋은 소문나는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충만교회 모든 권속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옵시고 또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현장을 가는 전도자의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여정 또 대열 속에 서 있는 충만교회 주의 백성들, 가정, 직장, 산업이 하나님의 나라 렘넌트 절대 전도 제자 세우는 이 복음 운동 속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셔틀에 재충진해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에 이어가 또 사도행전 29장에 새 역사를 쓰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표 속에 또 원근 각처에 집떠나 있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렘터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어 복음의 서밋이 되어 왕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몸이 약한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나쁜 습관으로 집착 중독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이 치유되어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또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6월은 한국도 호국 봉헌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한 호국 영령들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남은 또 유가족들과 그 후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 김정은이와 공산당원들을 간섭하시며 북한 땅에도 복음이 확산되어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어 자유민주적으로 통일의 나라를 앞당겨져서 세계 복음화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와대의 흑암이 떠나가고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의 참모들 또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념과 사단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정을 잘 수행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 주변국들과 외교를 또 지혜롭게 하며 한미 동맹 관계, 남북 교류 문제 등 혼란한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국가와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찬양할 때 예배를 방해하며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 가문에 복음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과 이 지역의 크고 작은 우상의 정막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찬양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오며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이 떠나가고 오직 138의 언약 잡고 승리하는 예배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 세팅 좀 해주세요. 루완다 지금 현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케냐 선교 사역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계속 우리가 선교 사역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강으로 예배지만은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언약을 잡고 또 기도 제목을 우리 붙잡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난주죠. 렘넌트 교사 이제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유아, 유치, 초등 그리고 청소년 대학은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치유해줘라. 라는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렘넌트들한테 조사를 해봐라. 질문해봐라. 얼마나 지금 귀신 보고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애들이 많은지 확인하고 정말 그런 애들은 복음만 영접해도 사실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 어제 우리 대청부가 모였습니다. 우리 매주 6시에 모여서 한 8시 반, 9시까지 저희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주셨던 이제 그 말씀 붙잡고서 우리 교사 주교 강습회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 이번 7월 달에 지금 당장 초등학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황금어장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번 여름 우리 여름 성경 학교를 하자. 정말 현장에 우리 확장 주교를 통해서 불신자 렘넌트들에게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또 뿌리 내리며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복음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주자. 이미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어린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 심고 또 불신자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캠프를 두고 우리 한 달 전부터 우리 어제부터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말씀 인도, 성령 인도를 함께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포럼을 이어나갔는데요. 너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들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방향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한 달 전에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심부름을 하면서 우리 새로운 렘넌트 운동의 실현이라는 그 언약이 우리 한 달 만에 참 많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관에 이제 시스템이 거의 준비가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 응답받아 나가야 될 부분들이나 갖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 여름에 또 우리 렘넌트들의 중요한 행사를 두고서 우리 함께 기도를 모으고 중요한 좀 언약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비록 공예배지만은 우리가 함께 좀 특강을 시간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소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1분짜리 짧은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불은 꺼주세요. 가운데 불은. 미국에서는 1시간에 3명꼴로 마약에 중독된 아기가 태어납니다. 임신 중에도 마약을 하는 엄마 때문에 마약 중독자로 태어나 고통받는 신생아들의 실태, 박병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사시나무 떨듯 두 다리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난 겁니다. Like I was in labor, in the bathroom shooting heroin, about to give birth to my child.
임신 중에 복용한 마약은 고스란히 태아에게 전달됩니다. 팔다리 없이 태어난 기영아, 손바닥보다 작은 조사나, 엄마의 이기심과 무분별이 낳은 죄 없는 희생자들입니다. They have a characteristic piercing cry. They're very jittery, irritable. Sometimes they have seizures. 마약에 중독된 신생아는 금단 증후군으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약을 줄여가며 투여하는 치료를 한 달 넘게 견뎌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나는 아기는 한 해 2만 7천 명에 달합니다. 하루 73명, 1시간에 3명꼴입니다.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Heroin or other illicit opiates, but there's certainly an increase in the use of these medications during pregnancy. 특히 최근에는 플레카나 유사 펜타닐 등 $5도 안 되는 저가 마약이 급속히 퍼지면서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나는 신생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 네.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 해 2만 7천 명이 넘는 신생아들이 미국에서 지금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마약이 불법을 합법화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택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한국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사건 때문에 걸렸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죠.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적발된 마약의 양이 한 760kg인데요. 그게 1,3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래요. 그러니까 적발된 양이 1,3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걸린 거예요. 그럼 안 걸린 건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심지어 주부들, 뭐 교수들 할 것 예외 없이 저가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얘기가 아니라 한국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계속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절대 언약이 왜냐? 첫째는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지옥에서 사단에서 해방시키는 그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하나하나 우리 생각, 마음, 삶을, 영혼을 치유해가는, 아까 마약 중독된 아이가 태어나면 마약을 줄여가면서 한 달 동안 투약해서 얘가 어느 정도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태어나면서도 엄마 젖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마약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임신 중에도 마약이 투여되는, 결국 각인된 게, 뿌리 내린 게, 체질된 게 얼마나 더 이상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저주가,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것이 얼마만큼 이제 세계화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더 광범위하게 퍼지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해 2만 7천 명은요. 정상의 애가 아니라 중독된 채 태어나는 애가 100명도 아니고 2만 7천 명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거야 나중에? 처음부터 이 각인된 게 이미 뇌에 저장돼 있는데 반드시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정신문제, 영적 문제, 자살 아니면 테러, 살인, 이런 애들이 매년 약 3만여 명씩 쌓이고 있다. 이 보통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 언약의 이제는 절대적 이유를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게 아니라요. 진짜 이유 있는 언약을 잡고 집중하는 초대교회가 로마의 저주와 재앙을 받거든요. 마게도냐의 저주와 재앙을 받거든요. 이스라엘이 후대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 피를 우리 후대들에게 자손들에게 돌려라 했잖아요. 렘넌트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셔서 30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강조하는 대열 속에 들어와서 저희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1세대 500여 명 목사님 목 잘렸습니다. 제명, 심지어 출교는 뭡니까?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9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회사를 조금 보니까요. 500명의 목사님이 그것도 여러 교단, 단일 교단이 아니라 장로교 출신, 우리는 침례교 출신, 성결교 출신 여러 교단, 초교파예요. 근데 동시에 초창기에 500명이 목이 잘렸다. 역사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게 정말 초대교회 이후로 오직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실제적인 사건이 정말 처음이구나라는 게. 그 루터 때나 종교개혁 일어날 때도 그 개개인에 대한 이단 누명과 정죄가 있었지만 500명이 함께 목 날아가는 집단적으로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한 적은 없었어요. 와, 우리가 이 만난 이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직 순수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와서 운명 바뀌었고요. 신앙생활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온갖 프로그램 진짜 비본질적인 것을 헛짓할 수 있는 정말 그럴 수 있었던 우리의 운명이었는데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세계복음 언약의 대열 속에 오늘도 우리가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렘넌트에 함께 기도를 모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은혜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1998년 8월 27일 저는 이 현장에 없었지만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 현장에 우리 또 계셨던 공청회 현장에 조 장로님 계셨죠? 역사적 증인이십니다.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보셨던 분이에요. 이 1998년 8월 27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거든요. 이때 이 이름까지 나오죠. 최선경 목사. 정말 구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통교회는 전사 얘기를 안 합니다. 정통교회는 귀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자랑입니까? 아니 근데 정통교회는요. 루터 칼빈을 읽거든요. 에드워즈를 읽거든요. 루터 칼빈, 에드워즈, 그 무디 다 정통, 다 사단, 귀신, 결박하는 얘기를 해요. 왕제사장 선지자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영적으로 무지 속에 있습니다. 그 류 목사님 좀 젊은 시절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때는 목소리도 찢어지는 스타일 아시죠? 그러니까 또 류 목사님 성격에 절대 싸움이 지지 않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그냥 안 있습니다. 막 쏘아붙이죠. 류 목사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현장을 그렇게 보시고 묵속 사역을 하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복음전에서 치유하고 계속 복음 강조해주고 흑암 결박하는 기도 권세 있다 이게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는데 무당되고 귀신 들리고 실제로 죽어가는 현장 없으니까 그걸 말씀으로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냐. 제가 볼 땐 수위를 많이 낮추셨어요. 진짜 많이 참으셔서 그 정도로 걸러서 얘기를 하신 게 정말 욕하고 싶으시고 한번 때리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억울한 아니 귀신 얘기 성경에 예수님 귀신 결박해라 사단 결박해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 복음으로 치유하는 역사를 했는데 도대체 누가 정통인지 누가 이단인지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이 1998년도에 일어나서 전국과 세계에서 다락방 하면 뭐요? 이단 깍지.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조금 뭐 이렇게 보면 다락방 금방 뽀록이 나고 알려집니다. 금방 또 영접했는데 금방 신기하죠. 이단 소리 또 들어갑니다. 바람이 계속 불죠. 지금까지도요. 이단 누명 풀렸다 하는데도 자료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대열 속에 하나님이 이 98년도 바로 9월 달에 청소년 신학원이 대구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저기 일기로 렘넌트로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때는 몰랐죠. 지금에 와서 98년도 공청회가 있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억울한 그 현장을 정말 겪으시고 98년 9월에 청신이 시작됐다. 그리고 98년도에 미국에서 1.5세 2세 렘넌트들이 왔다. 렘넌트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국내 해외에서. 그래서 저는 렘넌트 시절에 각인된 거 딱 한 가지 다 기억 안 나고요. 전도자를 통해서 그때 류 목사님이 전도학 메시지 직접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항상 소수가 복음 회복한다. 지금 우리가 그 소수 항상 마이너리티가 있다. 소수가 이단 누명 쓰면서 복음 회복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다락방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렘넌트를 걱정하지 않는다. 왜? 앞으로 엄청 성공하고 커질 것이다. 단체가 건물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누릴 것도 지위도 명예도 성공도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걱정이 그때다. 과연 응답과 축복과 쏟아지는 많은 것들이 과연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 쓰이느냐 아니면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가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때도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복음 운동 전도 운동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왜? 교회를 보고 회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항상 복음을 잃어버리더는 거예요. 회복했다가 커지고 누리다 보면 또 복음이 희석되더라는 거예요. 또 육신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까? 왜? 언제든지 우상단체, 종교단체, 3단체가 일어나서 시대재앙, 전쟁으로 이 종결이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랩넨트 운동을 하고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한다. 그거를 2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그런 가운데 우리 작년에 중직자 대회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 30년 언약에 여정하면서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의 간증. 그리고 이제 1세대 우리 중직자들이 장로님 이런 얘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목을 내건 500여 명 목사님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또 그 다음에 40대 우리 안수 집사님. 그들이 지켰던 복음, 그분들이 지켰던 복음, 이제 저희가 후대들에게 다시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가운데 랩넨트로 자라서 이제 영산업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있는 그룹들, 언젠간 저희가 이어가야 할 청년으로서 목사님들이 해오셨던 생명운동, 그 발자취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자, 이렇게 지금 어쨌든 간에 연속성 있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세대잖아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 지금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에요. 과연 류 목사님과 같이 호흡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 어린 아이들, 과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 심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남은 마지막 미션입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 유럽, 미국 교회 한계가 왔습니다. 교회 폐쇄 시대. 미국의 수많은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유럽은 이미 문 닫았고, 이제 한국 교회마저도 점점점 대형 교회들 위태위태하고 작은 교회 이미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주일학교, 우리 교회도 지금 초등생 없잖아요. 청소년 없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의 8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 80%가. 예외가 아니에요, 다락방도 지금. 다락방 안에도 똑같아요, 지금. 다락방 안에도 7, 80%가 주일학교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일단 인구수 자체가 줄고, 거기에 이제 점점점 세속화되어지고, 물질화되어지고, 영이 죽어버리고, 황폐되고, 문화에 중독되고, 심지어 다락방 안에서 랩넨트로 자란 아이들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질려버리는,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강요, 복음에 대한 억압, 이런 틀 속에서 얘네들이 올바른 증인을 못 받아 보니까는 마른 복음인데 삶의 복음이 아닌, 그래서 상처, 불신앙이 꽉 쌓여있다가 정신 돌아버린 애들. 지금 제가 RTS에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신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명이 있어서, 소명이 있어서 목회자가 되려고 오는 분들인데, 이 학부 과정에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좀 일부가 보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도저히 손 쓸 수 없어서, 근데 치유센터 없는 것입니다. 다락방 안에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메시지가, 그래도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 해야 돼. 거기라도 위탁을 해야 돼서 치유 대상자들이 와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벌써 지난 학기 자살 2번 시도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물론 일반 신학교도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다락방에 쭉 자랐는데 교회 보면서, 다락방 교회 어른들 보면서 자기가 상처를 계속 받은 거예요. 불신앙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분열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계속 쌓이니까 정신분열, 자살 시도하는 거예요. 남자인데. 또 한 친구는 방탄소년단 같은 이런 지금 문화에 완전 중독이 된 친구예요. 문화가 완전 각인된, 흑암 문화가. 그게 여자아이인데 또 자살 시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학교에서도 일어나는데 하물며 일반 현장에 더 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모로 지금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의 여정은 절대 불가능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약속을 주시네. 237개 나라 살려라.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237개 나라를 살려라. 출애굽하자마자 성막운동을 해라.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777 현장, 5가지 미래, 237개 나라라는 큰 언약 속에 이 구체적인 미션을 주십니다. 복음 없어서 다 죽어가는 저 현장들, 복지, NGO, 문화, 미자립교회, 미자립 개인, 다민족 탈북자, 난민, 그리고 치유 현장, 그리고 이제 TCK, 문화적으로 제3세계 속에 있는 TCK, 이제 엄마는 필리핀, 뭐 혹은 베트남, 아버지는 한국 사람, 근데 애는 문화적으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한국인인지 필리핀인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가면 왕따 당해요. 얼마나 혼란 느끼겠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산과 평택은요, 평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70% 이상이 다민족이래요. 우리나라 초등학교인데 다민족이 70%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또 소외된 곳, 버려진 곳, 흑암지대, 지금 청소년 범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여자 어떤 19살 아이가 할머니 그죠?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사각지대, 병든 자들 너무 많습니다. 재앙지대, 집착, 각종 중독, 이제 미래까지 엘리트들도 이제 막 돌고 있고 3단체 더 재앙 만들고 있고 그래서 분쟁, 이념, 정신병, 중독, 호남민족 시대가 앞으로 5가지 미래에 도래할 것이다. 이걸 대비하는 게 우리 다락방 운동이고 렘넌트 운동이다. 여기 요소에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전도자로 들어가지고 파송되어서 가줘야 이 시스템을 복음 운동의 시스템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237개 나라 다 결국은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린다. 이걸 두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 뭐냐면요. 우리의 예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이 응답을 담을 수 있는 세트를 준비하고 우리가 치유하는 그 실현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걸 표준, 기준, 수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걸 가지고 기준, 표준, 수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원인, 보이지 않는 문제, 보이지 않는 재앙, 하나님 자녀 전도자만 볼 수 있는 이 영원한 영적 세계.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여름을 앞두고서 우리 또 가정에 렘넌트들 있잖아요. 후대들 있잖아요. 또 태어날 앞으로 태어날 렘넌트들 또 있어요. 그 절대적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렘넌트 운동의 새로운 실현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 세계복음화 이후, 응답 이후, 축복 이후, 1세대 이후 우리 사사기가 이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표 현재 우리 류 목사님의 위시한 500여 명의 여러분들 우리 1세대들이 여전히 있고 렘넌트들이 있는 날에는요 여호와를 섬겨요. 그래도 예배 생활해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요. 물론 그 중에 방황하다가 돌아올 친구들도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지금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세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 목사님이 원래 70세입니다. 30년 뒤 100세세요. 그때쯤이면 아마 저 천국 아마 가시지 않겠냐 싶은데요. 그럼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그래봤자 30살입니다. 한참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아직까지 더 갈 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발판과 교훈을 삼아서 렘넌트 운동을 동시에 시작하게 하셨다면 저러의 기회가 지금 우리의 찬스가 온 거거든요. 이거를 놓치지 않고 138 언약의 증인이 우리가 되고 그 언약적 유산을 후대들에게 어떻게 심을까를 놓고 기도를 이제 우리는 절대적 이유를 갖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대. 결국은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세상 세계관을 따라간 거죠. 불신자, 다른 보이지 않는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날의 사상의 우상, 문화의 우상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그 무엇, 의존하는 그 무엇은 다 우상이에요. 그 바알을 섬겼다. 가나안의 신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풍족해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물질을 위해 바벨탑을 쌓는 그 바알의 문화를 따라가고 주위의 신들을 따라갔다. 우리의 후대들이라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알리느냐, 66권이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 12가지 문제가 그대로 임했다. 개인에게 임했고 가정 가문에 임했고 국가 민족 시대에 임했다. 이거는 계속된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완전 이 흑암의 일을 멸해버렸다. 그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 우리 주셨어요. 이제 138 언약에 집중할 시간표가 되었죠.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것은 기존의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도 일반적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이야기다. 이 정도는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순간순간 선택의 우리의 해석과 판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내 기준에서 보느냐, 이 관점은요 계속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 운명에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천국의 배경으로 바꿔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운명을 바꾸는 구원의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시스템을 바꾸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의 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주로 자기를 위로하고 힐링하고 뭔가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그 서론과 요 네 번째 인간의 방법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마약, 술, 점술, 무속, 종교, 선행, 철학, 과학, 돈, 권력 의지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구원자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무엇인가 다른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닌, 복음 아닌. 이게 인간의 인류의 역사였고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다락방 안에서 딱 정리된 게 이 타락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나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신 되는 거다. 나 중심이다. 하나님의 계획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물질, 성공 중심으로 딱 각인돼 있다.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 운명이죠. 사도행전 13, 16, 19장은 무속과 점술과 우상 현장입니다. 그럼 이게 21세기 버전은 뭘까요? 역사 속에는 어떤 현장으로 나타났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를 공부한 이유인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13, 16, 19장이 어떤 형태로 또 계속 전달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판쳤던 조선시대까지 지금까지도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에 와서는 우리 후대들에게는 문화를 통해 사상을 통해 또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완전 문화적 환경이죠. 그럼 이 틀에 갇혀서 개인들은 죽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죽어요. 이 6가지 불신자 상태 속에서 점점점 마귀의 자녀의 운명 속에 우상 숭배하다가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섬기다가 결국 정신문제, 정신분열, 결국 자살, 육신문제, 내세문제, 지옥 배경, 어떤 후대들에게 망하는 대물림 남겨주는 이 저주의 고리가 계속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 12가지 문제, 이게 전도 대상자를 볼 때도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후대들을 볼 때도 이 눈으로 보셔야 되고요, 세상의 문화를 볼 때도 정치를 볼 때도 이 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함정 올무틀에 걸려 있는가. 그 진보와 보수 싸움도 결국 이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진보든 보수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12가지 문제의 틀에서 자신들 나름의 이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각종 종교들이 발전합니다. 신비 종교, 무속 종교가 발전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신비 종교가 한 예입니다. 기존의 한계의 틀을 깨고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서 9일간 집중적으로 신비 의식을 행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집중훈련이죠. 9일간, 초대교회는 10일간, 40일간, 열흘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9일간 집중훈련을 하는데 수단이 뭐다? 금식, 노래, 춤, 북치기, 독특한 의상 입고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기, 육체적인 탈진, 환각제 활용의 자아각성 운동, 마치 무당이 구슬을 해가지고 유 목사님 표현은 뭐죠? 생각과 마음과 몸과 영혼을 일치시킨다.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악령이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굿하는 것이나 무당들이 굿하는 거나 그리스 로마 시대의 모든 우상 종교, 프리메이슨 다 같은 거예요. 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우리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수학, 제가 제일 싫어했던 수학, 이 피타고라스 그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22년 동안 명상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집트에 건너가서 신비적인 의식을 신전에서, 그 귀신 들립니다. 거기서 만든 게 수학과 기하학이라는 학문이고요. 그리고 와서 RUTC 운동을 해요. 피타고라스 학교를 만듭니다. 자기 고향에 와서. 우리가 막 확장 주교를 한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키워내서 이탈리아 남부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서요. 인문의식하고 금식, 막 신비적인 의식하는 명상을 하는 엘리트를 만든 거예요. 한때 이탈리아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오늘날 프리메이슨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프리메이슨은 내가 죽고 새로운 신적인 존재로 부활하는 의식을 단계별로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지금 문화, 정치, 경제 다 장악해서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의식의 핵심이 뭐다라는 걸 알려주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늘 잃어버린 뭔가를 찾아 헤맨다. 우리는 깊은 명상을 통해 자신 안에 커다란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것을 쾌락과 삶의 즐거움, 일과 지적인 추구, 종교에서 찾고 우리는 프리메이슨에서 찾고 있다. 우린 원래 인간을 상실한 비극적인 사건 탓에 진정한 본성의 비밀을 잠시 상실한 채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이다. 육체적 삶의 한계 때문에 영혼의 충만한 에너지를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쓰지 못하는 이 땅에 뚝 떨어진 것이다. 프리메이슨이 알려주는 방법을 이용해 상실된 것을 되찾을 수 있다. 좀 감이 오시죠? 모든 철학, 종교에서 이 얘기합니다. 다 유사해요. 구조가 유사합니다. 뭔가 인간이 완전한 게 있었다. 근데 그게 잃어버렸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초월할 것이고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들도 진짜 똑똑하니까 이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뭔가 인간이 완전했는데 이걸 잃어버렸다. 이거 어떻게 찾지? 하면서 찾아내는 게 종교, 우상, 신비적 의식, 명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해방받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아무리 똑똑한 3단체,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들이요. 몸부림친 게 저 수준이 아까 봤던. 못 벗어나요. 그들 나름의 방법을 고안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에 더 묶여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멸망의 운명의 틀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와 우상의 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상 숭배자, 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참 복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이 어쩌면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요. 늘 있는 특강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저도 오늘 이 기도하면서 어떤 시간으로 섰냐면요. 우리 교회 다른 데 가면 늘 새로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왜? 그 현장 처음 가니까. 새로운 만남,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스템. 교회는 늘 보잖아요. 늘 반복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첫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만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요. 오늘 처음 만난다. 오늘 처음 내가 오늘 심부름한다라는 기도 속에 오늘 섰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에 우리 후대들의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 상처, 불신앙, 황폐함이 계속 들어왔고 계속 들어갈 것인데 렘넌트 때 복음과 기도를 이번에 각인시켜라. 문제가 저장될 수도 있고 축복이 저장될 수도 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라고 전도자가 호소를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제가 청소년 초등학교 시절과 또 달라요. 지금 자라나는 시대는 노골적인 이념 시대입니다. 아예 교육의 틀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의 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완전 노골적 중독 시대입니다. 성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게임 중독 심각합니다. 애들만이 게임 아닌 정신병 시대. 다 전 연령층이 지금 이제 초등학생 정신분열, 초등학생 자살 시대까지 와요. 이제 초등학생 성정체성 혼란 시대. 그래서 뇌는요 가소성의 원리라 그래서 항상 이게 유연하게 따듬어질 준비가 되어 있대요. 물론 가장 어릴 때 가장 가능성이 있지만 죽을 때까지 뇌가 변한대요. 그러면 뭘 보고 뭘 듣고 뭘 읽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이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뇌가 있다면 이 점토의 비유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 복음, 영적인 거 계속 생각하면서
학교 공부하고 사회생활하고 현장하고 예배드리고 자 이러고 있어.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 뇌가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가 딱 되죠. 근데 세상, 물질,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 사단이 준 예틀 거기에 갇혀서 계속 살아간다. 하루 24시 매일 사단에게 영적 상태가 삶이 파괴를 당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우리 뇌인 거죠. 그래서 정신 문제가 발가락 문제가 아니다. 어디 문제다? 뇌의 문제다. 우울증이 발가락 문제가 아니다. 뇌의 문제다. 거기 각인된 게 문제다. 그래서 이 뇌에 각인된 걸 바꿔주면 엄청나게 된다. 저는 사실 우울한 감정, 어떤 면에서 복음 아니어서 저는 우울증 갔을 거예요. 되게 우울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그 우울한 감정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 아니면 내 이 우울한 감정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 복음 계속 집중했던 거죠. 어떤 면에서 우울한 그 집착이 말씀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더 집중이 되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오히려 우울증 있는 사람이 요거 포인트만 바꿔주면 엄청난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집중할 거리만 바꿔주면 이 영적으로 확 눈뜰 수 있다. 이 말이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이 뇌는요, 저와 여러분은 무궁무진한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어요. 1년 동안 보고 듣고 읽는 이 각인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되는 양이 엄청나요. 이제 다 스마트폰 쓰시니까 대충 아실 거예요. 기가바이트 아시죠? 기가바이트. 휴대폰에 32기가바이트, 100기가바이트. 이게 얼마나 레벨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자, 여기 보면 1페타바이트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100만 기가바이트입니다. 100만 기가바이트.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읽는 양이 100만 바이트, 기가바이트 곱하기 3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상상 초월하는 게 우리 보고 듣고 읽는 데이터 양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얼마나 친하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얼마나 시간이 있느냐. 반면에 세상 것, 물질, 사단의 것 계속 각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미 하나님 떠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랬고 그러면서 가정에서부터 이미 상처, 열등감, 소외감, 외로움, 섭섭함, 원망 쌓입니다.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 불평, 불만, 시기, 질투 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형성돼요. 미움, 분노, 분쟁 이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이간질, 부정적 성격, 생존 본능이 누군가를 짓누르고 이간질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불신앙,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러다가 기독교 신앙생활 해도 색깔은 이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자아숭배, 나를 개발해라, 내가 신이다. 이제 이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마약, 음란, 도박, 음악, 영화, 게임, 웹툰, 쇼핑, 드라마, 스포츠, 이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왜 빈마음, 공허함, 외로움을 달래는 그때그때의 쾌락이 있거든. 그때그때 뭔가 잡는 게 있잖아요. 정상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리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자체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살아온 세월만큼 이렇게 지금 쌓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호의 언제나 태어나자마자, 아니 뱃속에 있을 때, 랩멘트 때. 그렇다면은 우리 기성세대는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우리의 각인을 뒤집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저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의 포인트 랩멘트니까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질문을 몇 년 전에 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너희들에게 아이돌 가수가 뭐냐?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웃음을 주는 존재래요. 만약에 엑소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슬프고 힘들 것 같대요. 한마디로 엑소는 나의 활력소, 가족과 같은 존재다. 힘든 삶에 대한 보상이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마법이다. 아이돌이란 쓰레기통이다. 왜? 내 스트레스를 해소해줘서 슬플 때 마음을 토닥여주는 존재다. 한결같이 존재론을 말하고 있죠. 초등학생들이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뭔가 외롭다는 거지. 다 맞벌이 부부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학원 돌아도 빈 시간 다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특별히 이제 문화적으로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영향을 주는 게 바로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이거는 일개 아이돌 그룹이 아니에요. 시대 정신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영향을 줄 어마어마한 3단체 메시지를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확해요. 앞으로 이 현상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띄우고 있어요. 이 단체를 더 BTS를 뭐라고 그랬냐 이 BBC에서 21세기 비틀즈다. 이건 비틀즈가 엄청난 사실 그거였거든요. 60년, 70년, 80년대를 휘어잡았던 세계적인. 그런데 그들은 여러 노래를 했는데 휘어잡았다. 근데 이들은 더 왜 위대하다. 한국말로 하는데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는 거예요. 237개 나라를 강타해버린 거예요. 한국말로 있는데. 그래서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일단 메시지가 오늘날 3단체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네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네 인생 주인 되고 네가 신이다. 그래서 너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소년들 열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애들이 2박 3일씩 뭐 하고 있어요? 캠핑. 며칠째 이 앞에 캠핑을 하고 있다. 딸한테 엄마가 암표 사다 줘요. $80짜리 표를 $500 주고 암표 사서 전달해 주고. BTS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음악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자기를 믿어주고 자신의 힘을 믿어주라고 말합니다. 저는 33살이에요. 최근에 유산을 경험했는데 그때 저에게 위로를 준 건 BTS의 음악이었습니다. 전부 다 힘없고 치유, 뭔가 희망을 얻는다는.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BTS는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제가 삶을 지속하는 이유입니다. 62가지 BTS 삶. 우리는 이제 138, 62가지고요. 세상에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랑 성령 충만 빼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갖고 천명, 소명, 사명, 당년, 비련, 절대,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그러니까 결과는 각인 뿌리 체질은 완전 저주 재앙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는데 이 팬들이요 미치도록 열광하는 팬들이 1200만 명. 그리고 영상 하나 올린다 4억 명, 5억 명, 6억 명씩 봐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단체, 이런 개인이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연설해도요 그래 안 봅니다. 진짜.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몇 억이 봐요. 얼마나 지금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미국의 지지난주인가요? 펜실베니아 경영대학원에서, 아니 경영대학원은 얼마나 실리적인 거, 경제적인 효과를 이거 얼마나 합리적인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근데 거기서 BTS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 효과가 전 세계에 엄청나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려면,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BTS 연구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펜실베니아 마케팅 그 경영대학원에서 교수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 지금. 이게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에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 세력으로 아이콘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있었는데요. BTS 음악이 저를 치유했어요. 이제 치유 서밋, 치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오늘의 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로 삶의 이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의 찬양을 하고 있죠 지금. 비록 BTS 노래 가사는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가사가 전하는 자기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이제 237 나라. 똑같지 않습니까? 원리가 1, 3, 8, 14, 25, 25, 영원, 237. 이 세계화 지금 되고 있어요. BTS 세계화. 한국말로 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말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세계 선교를 위한 발판이 되겠지만, 근데 나중에 그거는 이제 궁극적인 것이고 과정에는 엄청난 이제 영적 전쟁과 재앙과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방 주사를 놔야 된다. 반드시. 그런 이유로 BTS 가치들은 이 기다림의 가치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이 138 언약 잡고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 그랬다?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다림의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초대교회가 기다림의 가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 언약 잡고 기다려. 그 가치를 발견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지금 기다리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티켓은 매진이 됐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제 지난주 계속 이어서 이번 주까지 유럽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막 몇십만 명 지금 이제 영국, 프랑스 지금 공연 마쳤고요. 알고 보면 여기에 지금 가는 친구들, 쏠리는 친구들을 알고 보면요. 아까 구원의 길 메시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근본적으로 흑암운동 공허의 상태, 외로워요. 실존적으로. 무엇인가 위로와 힐링을 구해요. 무엇인가 인생의 답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그 답을 못 줘요. 학교 공부도 만족을 못 줘요. 이성 친구도 만족을 안 줘요. 근데 BTS 막 너를 사랑해. 네 있는 존재 그대로 안아. 얼마나 힐링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너 있는 그대로, 죄인인 너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치유받을 대상이 아니고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고 네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네 스스로를 사랑해.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날고 보면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갈급한 영혼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현장, BTS의 팬들은 특별히 저는 21세기 사마리아 현장이다. 사마리아 현장. 그리고 BTS는 마게도냐 현장. 3단체는 로마 현장.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 차세대 리더라고 미국 타임지, 이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만 실리는 건데 작년에 커버 페이지에 실렸어요. 그래서 기록 제조기다. 온 세계를 흔든다.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BTS 매직, 그 다음에 경제 파급력이 얘네들 때문에 5조 6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난대요, 지금. 5조 6천억 원. 그래서 대통령도 같이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치유 사역, 서밋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UN 현장을 간 거예요. 왕 앞에 선 겁니다, 지금 전 세계.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고 누군가 만들어놓은 그 틀에 나를 끼워 맞추는데 급급했는데 이 말이 뭡니까? 어릴 땐 순수해요.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점점 눈치가 생기죠. 내가 이래 하면 안 되는구나. 엄마 눈치, 아빠 눈치, 교회 눈치, 학교 눈치, 사회적 눈치 보면서 나를 어떤 틀에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억압이고 나를 온전히 나로서 찾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제 억압의 산물이다. 그게 자본주의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뭔가 사회적 억압의 틀이다. 자, 근데 국가, 인종, 성, 정체성 상관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라.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끌어안고 천천히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모든 사랑의 열쇠다. 완전 해방해. 그냥 막 완전 유사복음 메시지예요. 완전 전 세계를 해방시키는 다른 복음인 거죠. 이걸 유엔에 가서 1개 아이돌 그룹이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 이거 누가 이런 문을 열어줄까요? 3단체 배경이 아니고선요, 절대 미국 시장 주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랩넨트 운동을 한 사람이 누구다? 방시혁. 서울대 미학과 출신, 서울대 예술 철학한 사람. 예술 철학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모든 기존의 틀을 박살내라, 기성세대의 틀을 박살내라, 그런 생각을 철학적으로 배우는 게 예술 철학이에요. 그 예술 철학을 서울대에서 2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90년대 중반 운동권.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방탄소년단의 내면의 이야기다, 스토리다, 실제 자기들 얘기다, 세계관이다, 가치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뭘 심었느냐, 이 친구들에게. 방시혁이는 뭘 공부했느냐, 대학생 때 바로 이런 걸 공부한 거예요. 데미안, 이런 소설을 읽은 거예요. 그럼 데미안이 뭐냐? 헤르만 헤세가 썼어요. 프리메이슨입니다. 신비주의에 심취한 목회자 자녀예요. 이 내용은요, 주인공 싱클레어 한 소년이 있습니다. 순수한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자아를 각성시키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뭘 만난다? 악마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악마를 만나서 악마의 날개를 달아서 자아를 일깨우는 겁니다. 나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데미안의 핵심적인 스토리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든 앨범이 윙스라는 앨범이에요. 약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근데 요 앨범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날개를 달았어요. 근데 그 날개가 무슨 날개일까? 첫 번째 곡 인트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전제예요. 전제. 뭐든지 시작에 앞서서 토대를 까는 전제와 같은 게 인트로 곡이거든요. 이게 렌즈입니다. 모든 걸 해석하는. 인트로 곡이 뭐다? Boys meet evil. 소년들이 누굴 만났다? 악마를 만난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악마, 데미안 얘기를 그대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마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먹었더니, 술에다가 뭔가 약을 부어가 마셨더니 뭐 어떻게 된다?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예요. 각성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찾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쾌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Boys meet evil.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종교적 의식을 이렇게 지금 풀어내는 겁니다. 가사를 볼까요? 알고 있어, 다. 이 사랑은 악마의 또 다른 이름. 얘네들이 말하는 사랑은 악마예요. 악마의 또 다른 이름. 그러면서 그 욕심이 지옥을 부르는 나팔이 될지는, 당초에 포기가 안 돼. 그 입술이 너무 달콤했기에. 미치도록 좋았지. 달콤함에 중독된 병신.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인데. 달콤함에 중독된 병신. 그래, 병신. 놓치긴 싫었어. 악마의 손길을. too bad. 너무 나쁜 것인데, 그러나 too sweet. 너무 달콤해. 자, 인트로곡 시작하는데 누구와의 영접이 일어난다? 악마와의 영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 기도문입니다. 이 사랑은 악마의 또 다른 이름.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두 번째,
히트친 노래 피땀 눈물인데 이 의미가 뭐냐? 여기서도 결국은 이게 뮤직비디오 핵심인데요. 결국 악마의 날개 달아요. 이 순수했던 청년 데미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 다 가져가래요. 누구에게? 내 피땀, 눈물, 몸, 마음, 영혼도 다 가져가. 이제 파는 겁니다.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 뜬 사람들 특징은 영혼을 매매하는, 사단에게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매매하고 실제 굿하고 귀신에게 팔아서 나에게 인기와 명예를 달라. 그래서 나중에 무너진 케이스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너의 것인 걸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악마를 영접했죠. 그럼 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완전 일심전심지속 천명 소명 사명 단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를 벌받게 할 주문. 너의 날개는 악마의 것. 너의 그 달콤한 앞에는 쓴 것들이 있다. 취해도 돼. 이제 널 들이켜. 너 목 깊숙이 너라는 위스키. 아파도 돼. 날 묶어줘. 내가 도망칠 수 없게. 꽉 쥐고 날 흔들어줘. 내가 정신 못 차리게. 정신분열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둘만의 비밀. 너라는 감옥에 중독돼 깊이.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해.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이 든 성배. 나를 부드럽게 죽여줘. 나의 손길로 눈 감겨줘. 거부할 수조차 없어. 도망갈 수조차 없어. 네가 너무 달콤해. 사단의 함정, 올무, 틀. 지금 BTS 음악에 중독된 아이들 중에 자살하려는 충동을 느낀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들었어요 지금.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 악마를 영접했고요. 악마에다가 자기를 바치는 피땀 눈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 전 존재를 그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나를 집어삼켜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 이 압생트 술이 나오는데 도수가 80도입니다.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마약과 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하필 보면 이런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제3의 눈이 또 나옵니다 브랜드에.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면 이 장면 나오죠. 초록요정 압생트 술을 제조해서 주인공이 딱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마가 요거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뭔가 매개체,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 니체 말인데요. 번역을 하면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뜨려면, 성공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내면의 혼돈을 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마를 영접하고 악마를 만나 주인공 싱클레어가 성장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피땀 눈물을 다 바치고 악마에게 다 바치고 다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왜 올 수밖에 없을까요? 왜 아이들이 어른 공경이 왜 없어질까요? 왜 성질이 괴팍해질까요? 왜 ADHD가 많아질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한 예죠.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24시 계속 얘네들이 몇 년 동안 노출된다 생각해보세요.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어에 노출되잖아요. 왜? 엄마가 감당 안 되니까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유튜브에다가. 뭐가 들어간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니체가, 아까 니체가 했던 말 나왔잖아. 니체가 뭐라 그랬냐면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또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니까 이런 천재들의 특징은 인간에 대한 낙관성에 대한 믿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선포했거든요. 그 신의 죽음이란 뭐다? 신이 인간의 자유와 자기 발전을 제약하고 방해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의 대상자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으로 규정을 해서 자유의지를 약화시켜서 무능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게 문제의식. 그런 신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미적이고 영웅적인 인간상을 제시하면서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의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의지고 쾌락이고 힘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나오죠. 니체의 말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 영적 상태 속에는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영적 문제인데 그게 그들의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골몰하고 하다가 마약을 한다든지 신비적인 종교를 만나든지 해서 각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TS의 다음 앨범 유행시킨 앨범이 바로 여기 이 책에서 나온 앨범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 책은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 신기해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원래 인간은 완전했다는 거예요. 또 원래 인간은 완전했다. 분리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분리되어 있고 뭔가 완전한 데서 이탈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 근데 그 사랑을 위해서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이성도 사귀고 하는데 결국 중독되거나 실패하더라. 왜? 하면서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더라. 그 첫 번째 사랑의 기술이 뭐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이건 것도. 그러니까 모든 지성인들, 위대한 철학자들은요, 그걸 다 찾아내요. 틀린 구원의 길을.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아를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 에리 프롬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온 노래 첫 번째 곡이 세런디피티인데요. 뜻밖의 재미, 우연한 발견. 그래서 막 선인장을 건드렸는데 다른 환상적인 세계로 진입해요. 그리고 각성을 또 합니다. 근데 이거는 페이오트라는 마약 선인장을 아마 모티브로 했던 것 같아요. 이 마약 선인장 페이오트를 이제 해서 환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데서 지금 예술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 세계를 그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추락하고 상승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게 신비적인 종교 의식이나 똑같거든요. 이게 인디언들이 자기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썼던 마약이에요, 마약. 근데 이 작품하고 똑같습니다. 상승하고 추락하고 막 날아다니고 환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래서 메인곡이 DNA예요. 우리 신체적인 조건에서 가장 근본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성분이 막 등장하죠. 어딘가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노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약 중독자의 장면처럼 얘네들이 손목에다가 톡톡 치면서 마치 주사기를 투여하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해요. 이게 미국에서 대박 친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약 애들이 막 안 하니까 잘 몰라요. 근데 미국 애들은 이걸 다 읽어내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왜? 미국은 다 하니까. 그래서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혈관 속에 확 뭔가 들어오죠, 지금. 그 DNA.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걸. 너는 내 꿈의 출처.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정해진 숙명. 우린 운명을 찾아낸 둘이야. 난 너에게만 집중해. 좀 더 세게 날 이끄네. 조금 읽히십니까? 그 다음 곡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Best of me. 내 상태를 최상급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영적 서밋 상태를 만드는, 가장 힘있고 용기 있게 희망을 주는 상태를 만드는 건데, 자신감 넘치게. 그래서 날 쥐고 있는 너, 난 너의 칼에 입 맞춰. 그 칼이 뭘까요? Take my hand right now. 내 손을 가져가. 그 손을 어디에다가? 마약 주사기 끝에 바늘, 칼. 넌 나의 구원, 넌 나의 창. 메타포라 그럽니다. 이게 상징 체계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언어로서. 그래서 you got the best of me. 다시 말하면 너가 이 마약 너 혹은 압생트 술 아니면 악마와의 만남 바로 네가 있으면 내가 최고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네가 필요해. 천국을 데려와. 너 없는 난 없고 넌 내 best of me. 그냥 나에게 확신을 줘. 내 최고의 주인이다. 이제 이 단계까지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골적으로 나와요. 전 세계 아미들. 이 BTS에 중독된 친구들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나오죠.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 여기에 빗대어 노래를 한 겁니다. 나쁜 거라 더 좋은 거야. 이제 멈춰지지 않아. 이리 와. 난 너에게 파라다이스. 날 거부하지 마. 조금 위험해도 나 참 달잖아. 널 망치러 온 거야. 널 이끄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나는 너를 시험에 알면서도 이끌리는 선악과처럼. 이 창세기 3장 안 보이십니까?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이 사단이 딱 나타나가지고 유혹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21세기 버전이. 어떻게 우리 후대들의 생각, 마음, 영혼에 창세기 3장을 심고 있는지 안 보이십니까? 난 너의 길티 플레저. 이러면 안 돼. 양심에 찔리는데요. 그 쾌락을. 그래서 버금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와가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래서 헤어나올 수는 없어. 그래 내가 좀 위험해. 나도 나를 감당 못해. 만약에 내가 널 망치고 있는 거라면 날 용서해 줄래? 넌 나 없이 못 사니까. 이게 완전 이제 중독된 상태인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곡은 고민보다 그냥 질러버려. 하루아침에 전부 탕진. 달려 내가 벌어 내가 사치. 열일에서 번 나의 페이 전부 다 4배. 그러니까 내피림시된 거야. 육신이 내비라. 물질. 티끌모아 티끌 탕진잼 다 지불해. 내버려도 과소비해버려도 내 적금을 깨버려도 내일은 없어. 내 돈을 더 써. 죽으면 별 뜰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욜로 요즘 욜로 얼마나 유행합니까? 그냥 한 번 사는지 뭐 없다 그냥 즐기다 가라. 자기 그냥 취미생활하다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랩넨트에도 이 가치관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헌신, 전도운동, 랩넨트 운동 헌신 안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좋으니까, 물질이 좋으니까, 즐길 거 많으니까, 취미생활 할 거 많으니까. 그러니까
탕진잼. 이 상태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랩런트만 그런가요? 어른 똑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똑같은 메시지 던지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똑같은 메시지 우리 던집니다. 내 통장 밑 빠진 독이야. 강 깨버려. 오늘 많은 고민보다 그냥 질러버려. 쫄면서 아끼다가 똥 돼버린다. 문 대버려라. 자, 이런 메시지를 갖고 대박 전 세계 히트를 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예요. 차세대 리더래요. 얼마나 영적 무지인지. 그래서 지금 오늘날 보세요. 세계관, 가치관의 젊은이들이 열로 한방 본인이 내 인생. 새로운 토비 트렌드 탕진잼. 가성비, 가심비 계속 따질 수밖에 없죠. 왜?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라도 가치를 또 찾아내야 되니까. 소확행. 이게 전부 다 이 세계관에서 나오는 하나의 표현들이에요, 지금. 뿌리들이. 근데 현실로 막상 돌아오면 아니 탕진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탕진을 하죠. 근데 취업이 안 되는데. 힘든데.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현실로 막상 돌아오면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또 직면해요. 그럼 그 우울해요? 그럼 그것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 또 중독되겠죠? 다른 데 원인을 전가하겠죠? 불평불만 터지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재수 없는데 갑질하는 인간들이 또 터져서 영적 문제니까 가진 사람들이 한 번씩 또 나와줘가지고 가진 자들을 싹 다 그냥 다 나쁜 놈. 그래서 갑질, 가불관계 계속 대비시키고요. 이 프레임을 우리에게 가둡니다. 그리고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상 이념이 또 그게 또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벌 아웃 사회주의. 왜 사회주의? 문제는 자본주의다.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점점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과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해요. 핑계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계속 핑계하죠. 그래서 유목사는 뭐라 그랬냐면 거짓말만 안 해도 자기 자신에게 진실만 해도 복음 깨닫는다. 그래서 계속 불평불만 쏟아지는 겁니다. 그 원인을 이제 시스템을 돌리는 거죠. 체제가 문제다 이래 나오는 거 지금. 그래서 헬조선 나오는 거고요. 불평등에 분노해라.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봐라 다 어렵지 않냐 다 구조적인 문제로 돌리죠. 방시영 역시도 대학생 때부터 자기의 원동력은 분노다 그랬어요. 딱 90년대 대학생들의 딱 그대로예요. 또 한 철학 공부를 했으니까. 부조리에 분노해라.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 이 메시지를 심부름하는 두기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후대들 앞에. 60년대 70년대 레디비 버전이었죠. 마약과 섹스의 자유를 선언했던 히피들이 레디비 해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존재 그대로 좀 받아줘. 기성세대 잔소리하지 마. 간섭하지 마. 레디비 해라. 이 메시지였거든요. 전 세계 열광했잖아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대학생들이 지금 뭐예요? 전부 다 사장 CEO 돼 있어요. 유엔에 중진이 돼 있고 가장 실권자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영화 감독이 막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제자들이 나와든지 유럽의 68 문화혁명 똑같습니다. 60년 70년대를 휘어잡았잖아요. 그 90년대는 그들이 이제 교수가 되고 그때부터 활동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온 겁니다. 이렇게 동성애, 인권, 페미니즘 뭐 이러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래 쌓인 게 이제 작품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때 성혁명, 성정치를 부르짖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억압된 성본능을 해방시키는 거다. 빌헬르 라히. 이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 기독교를 혐오했던 라히. 기존의 결혼제도를 무너뜨려라. 기독교적인 질서를 무너뜨려라. 그래서 어린이 성해방, 청소년 성해방, 여성 성해방, 마음껏 성본능대로 그냥 살아라. 이걸 모티브로 해서 오늘날 성교육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교육이란 시고 성본능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고 일깨우고 성에 무한한 자유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는 게 오늘날 성교육입니다. 전혀 모르죠 지금. 그래서 복음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성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안 만들어주면 지금 이 흐름에서 전부 다 그 시스템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치원에 성교육 위탁교육을 시키는데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시키고 있어요. 정말 몰라요 사람들이. 매트릭스 모든 틀을 깨라. 기존의 틀을 깨라. 감독은 뭡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성전환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정체성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런 거 다 깨본 겁니다. 이 영화를 통해 자기 인생 스토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예비 캠프를 한 거죠. 영화를 만든 거는. 그리고 아이들 버전으로 최근에 몇 년, 4년 전에 레디고 했던 거예요. 레디비나 레디고 조금 더 발전한 겁니다. 옳은 것도 없다. 틀린 것도 없다. 규칙도 없다. 그 엄마 잔소리, 학교 잔소리, 교회 잔소리 다 틀렸어. 그러다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다. 절대 없다는 거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내 판단, 내 쾌락, 내 자유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소녀는 사려졌어. 넌 이래야 돼. 넌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런 아까 전에 그 방탄소년단 유엔 연설했던 내용 똑같습니다. 자꾸 틀에 내가 이래 맞추니까 나를 잃어버려더라. 에라 모르겠다. 신경 안 써. 그래서 차라리 모든 사람에게 차라리 사랑 안 받더라도 인정 안 받더라도 난 나로서 살겠어. 커밍아웃 해버리는 그런 책들이 오늘날 날카롭게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책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언어를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휘업하는 거죠. 2011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영화에 획을 그었던 마당을 나온 암탉. 그때는 저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딱 읽히지 않습니까? 마당이라는 것은 어디다? 기존의 틀이에요. 닭이 이 암컷닭이 맨날 알 놓는 기계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계속 생산하는 기계적인 파편적인 존재감 없는 그냥 늘 반복하는 일상생활 그런 노동하고 있는 그러면 알 못 놓고 나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의미 없는 무의미한 인생 그걸 표현하는 게 마당이에요. 거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생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도 수탉이 아닌 암탉. 그러니까 이미 이런 작품을 만드는 이 작가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서 작품화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소개하는 거 안 보세요? 마당을 낳은 암탉. 다른 게 뭐 어때서. 또 주인공 의지충만 갖출 암탉. 보세요. 하나하나 단어 선정하는 거 아까 전에. 니체의 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신이 말살해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힘과 의지와 쾌락이다. 의지충만 갖출 암탉. 초록이. 또 아들내미예요. 다른 배달은 그 반항오리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컨텐츠인데요. 세계관 메시지가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작가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만든 게 또 언더독이에요. 언더독. 세상에 버려진 개들. 유기견들을 얘기해요. 그 말은 뭐다? 오늘날 차별받고 억압받고 있는 소수자들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유기견을 가지고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집 나오면 개고생. 이게 보통 어른들이 하는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이게 기존의 틀이에요. 야, 집 나가면 고생이야. 근데 개꿀잼이다. 뒤집어 엎는 거. 이 틀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암컷인데요. 저 보면 언더독에 사냥이 제일 쉬웠어요. 보통 사냥은 주로 수컷이 전담을 했잖아요. 자, 암컷이 사냥이 제일 쉬웠어요. 그 2011년에 벌써 애니메이션 속에도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영화를 하필 이거 보러 시사회를 왜 가요? 통하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또 공연할 때 꼭 인트로 속에 푸는 것 중에 하나가 이 Not Today. 자, 오늘 포기하지 마. 오늘 자살하지 마.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사는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언더독, all the underdogs in the world. 보세요. 유기견들아. 세상에 있는 실패한 싸움에서 진 개들아. 그게 다 소수자들, 억압받는 자들, 여성들, 차별받는 사람들. 다 거기 사람들이에요. 언더독. 그래서 죽지 마라. 오늘 절대 죽지 마. 죽지 않아. 묻지 마라. 꿇지 마라. 울지 않아. 날아갈 수 없으면 뛰어. 뛰어갈 수 없으면 걸어. 걸어갈 수 없으면 기어업. 준비해. 그리고 견호, 총, 조죽, 발사. 어디를 향해? 기존에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저항의 세력들 깨부숴. 그래서 네 눈 속에 두려움 따위는 버려. 그리고 널 가두는 유리천장 따위는 부숴. 유리천장은 전문 용어예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고위층으로 못 가게 암묵적으로 막혀있는 뭔가 그 틀이 있단 말이죠. 그 남성 중심의 어떤 세계, 가부장 중심의 세계 속에서 여자가 가기에 뭔가 힘든 길이 있죠. 그 미국에서 그걸 유리천장이라고 표현해요. 보이지 않는 뭔가 내 막히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다 읽어내고 작품으로 얘네들을 녹여내니까 세상을 강타하는 겁니다. 지금 제일 가렵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던지니까 막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에 거기에 같이 상처를 덧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리아나 그란데 이거는 예림이가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아주 유명한 또 가수입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요? 신은 여자다. 우주의 중심도 지구의 중심도 남자들은 저러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여자. 이제 완전 신이 되어 있는 절대적인.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히트를 쳤던 어벤져스. 이게 문제여도 이 3편, 4편이 요번에 우리나라 초등학생을 다 흡수했습니다.
요 초등학생들이 요 3편, 4편에 전부 다 중독됐고 팬이 돼버렸어요. 이거 안 보면 왕따 당할 정도로. 근데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심었길래 얘네들이 열광을 했냐는 게 문제입니다. 영이 통하는 거거든요. 이 3, 4편에, 그러니까 결국 4편의 핵심은 이겁니다.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다. 이게 이제 이 마블, 어떤 책임자, 기획자가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은 흑인 얘기만 다뤘는데 시리즈에는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작다 흑인으로 했고요. 이번에 마블 마지막 엔드게임에도 여자들 히어로가 마지막에 결국 모든 문제 해결해요. 여자 히어로들이 다 나타나서 탁 힘을 모아가지고 나쁜 놈, 악당을 물리치는 구원자 역할을 딱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리즈로 나오는 게 이제 게이가 영웅인 시리즈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다?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거야. 그래서 엔드게임은 무엇에 대한 엔드가 끝나다는 거거든요. 이제 끝났다. 게임 끝났다. 뭐가 끝났냐? 이 영화를 보면 백인에서 흑인으로 넘어갑니다. 캡틴 아메리카라고 미국을 지키는 영웅이 있어요. 백인 중심에서 흑인으로 넘어가고요. 이 왕도 보면 남자 왕이 있는데 그 남자 왕이 여자 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들, 동성애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신문에도 표현합니다. 여성 유색인 할리우드 영웅이 되다. 여성 흑인 성소수자 확 달라진 할리우드 영웅들. 즉 을을 갑의 위치에 놓고 어떤 면에서는 창조의 어떤 섭리보다는 결국 인간 중심의 더 휴머니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그 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전부 다 사실 차별, 억압 속의 상처, 결국 그 이면에는 사단, 12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게 이제 충돌하는 겁니다. 헐리우드에서. 이들이 이제 장악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유엔도 이미 90년대 이후로부터는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68혁명에 히피 반문화 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동성애자를 지지를 하고요. 그 결과 유엔에서 인권 개념을 설명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전 세계에 엿퍼지게 된 거고 인권이 이제는 게이 페스티벌 하는데도 인권 방해를 못해요. 금지를 못 시켜요. 그래서 성소수자 혐오는 치료될 수 있어요. 이러고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문화, 교육, 컨텐츠 예외 없고요. 이런 것도 Y 시리즈 제일 많이 보는 것 사춘기와 성 시리즈예요. 너들너들하죠. 내 마음이 이성이 아닌 동성을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존중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교과서에서도 동성애가 하나의 이제 받아들일 만한 하나의 현대사회 가족의 형태다 해서 10명의 게이 커플이 같이 사는 서울에 있는 커플을 소개해줘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러는 사이에 지난 2000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금까지 24배 에이즈 환자, 청소년 남자 에이즈 환자가 급증합니다. 전 세계 에이즈 환자 35% 감소하는 사이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465% 감소해요. 그리고 그 대다수가 청소년이에요. 남자 청소년.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이제 몸을 팔면서 동성애자들한테 엉덩이를 주면서 용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적으로 지금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해 에이즈 환자가 급증해서 지난해 치료비만 지금 1,000억 이상. 그러니까 매년 1,000억씩 지금. 근데 문제는 매년 1,000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매달 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상씩 약값이 들어가요. 국가에서 100%. 우리 세금으로. 그러면 세금이 이런 데 계속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줄여야 되잖아요. 에이즈 환자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줄일 수가 없어요. 왜? 인권. 그 앞에 다른 말을 못하게 지금 사단이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 인권 이래버리니까 선생님이 이제 매도 못 들어요. 체벌 금지. 뭐 조금 하면 심지어는 얼마 전에 뭐예요? 엄마가 집에서 딸한테 설거지 시켰는데 그것도 인권 고발당했어요. 인권위원회에서 실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교육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런 인권의식을요 심어요. 인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BTS 음악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영화, 인권 다 보세요. 왜 창세기 3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럼 무엇에 근거하는 인권이냐? 역시 68혁명 70년대를 뒤집었던 그 인권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방의 상상력 그러면서 유대인 그 신좌파 그룹들입니다. 유대인 엘리트들. 해방해라. 기독교를 없애라. 자본주의를 타파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20년, 30년 지나오니까 우리나라도 뿌리를 내렸어요. 마르크스주의로 세상을 보자. 이틀 학교. 집중훈련을 하는 거죠. 경제,
심리학, 역사, 예술 모든 걸 마르크스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려대에서 막시즘 컨퍼런스가 시작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그 19년 됐어요, 지금. 올해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턴십이요. 이 막시즘 사상을 가지고서 인턴십을 70개를 해요, 70개. 강연을, 세미나를 70개를 돌려요. 3박 4일 동안. 요 기간이 우리 랩런트 리더 기간이에요. 이걸 매년 고려대에서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퍼져가지고 오늘날 이때 2000년대 대학생이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딱 40대. 딱 중반 돼 있는 거예요. 40대 초반. 그러니까 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학자들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애들의 눈높이에 헬조선의 상황에 맞게 공감되게 해서 누구를 집어넣는다? 대하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 흐름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권을 자꾸 애들한테 주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애들 투표권 한 살만 더 어려져도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계속 영구적으로. 그 여성 해방운동도 마르크스 사상이 결부가 돼서 지금 혁명적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엥겔스 억압, 여성 억압의 기원, 마르크스 여성 해방론,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레즈비언의 정치도전기,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사회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성차별, 성폭력. 보세요. 지금 지난 몇 년 사이 이슈화된 것들이 다 어리석게 표출된 거냐. 있었던 문제지만 예를 들면 성폭력, 성추행 다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폭발시켜서 무브먼트로 만든 주체 세력은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후대들을 어딘가를 이용해야 되고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여자들이. 이제 이 작품들이 엄마의 상처, 할머니의 상처, 여성들이 이런 고통, 어려움 당했어. 그래 가부장제 그러면서 그 딸들이요. 엄마를 못 끄가면서 나름대로 쓴 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이제 저게 핵심적인 게 82년 김지영이요. 제 나이하고 똑같죠. 자기 엄마 세대를 보니까 고생하더라. 가부장제 이래저래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 엄마의 입장에서 풀어내는데 문제는 뭐다? 앞에서 말한 그 마르크스 사상의 해방에 근거해서 그 감정을 실어요. 그 논리를 주장해요.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궁은 나의 것이고 태어난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이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라는 게 70년대에 유럽, 미국을 강타했던 흐름이 우리나라 똑같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무브먼트로 일어나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아이들이 저 무브먼트에 그냥 같이 흐름을 분위기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교육을 지금 당장 하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교육을 제도화시키자 이거잖아요. 어린이용 페미니즘 교육 콘텐츠는 이렇게 쏟아져요. 우리가 왜 138 언약을 각인시키는 문화가 나와야 되고요. 시스템이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교육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장학교, RUTC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학교에 맡겼다가 세상에 맡겼다가 얘가 뭘 들어가는지 몰라요. 미리 분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관점을 심어줘야 지가 학교 가도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쑥 들어가요. 그냥 아까 그냥 만화 보다가 영화 보다가 그냥 그런 감성적인 게 쑥 들어가 버려요. 거기에 합리화하는 뭔가의 스피릿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한 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난 젊은 20대 후반이 이번에 서울시장 나왔잖아요. 후보로. 비록 안 됐지만 아직 소수지만. 근데 이제 정치적인 세력화를 자아를 각성하면서 주체적인 세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20대들이. 근데 제가 토론을 봤는데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당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어떤 아름다운 기존의 여성성, 여성 이래야 돼, 예뻐야 돼, 뭐 해야 돼 라는 걸 부정하면서 해방하는 탈코르셋 운동. 그러니까 천하 제일 겨털 대회 이런 걸 오히려 막 역으로 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신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삶이 병 들어가요. 영적으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완전 사단의 함정을 무틀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요 설치고 말하고 떠들고 생각해라. 우리는 대한민국을 불태울 준비가 돼 있다. 한국 남자들이요 자결해라. 자 이런 과격한 생각과 말이 나오는 건 여기에 대한 한이 쌓여 있고 여기에 대한 말이 쌓여 있고 여기에 대한 상처가 쌓여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는 이론이 딱 탑재가 돼 버리니까요. 전에는 눈치만 보고 자기도 뭐 이런지도 몰랐어. 근데 마르크스 사상하고 봐 너를 억누른 건 이런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문제야. 계속 심으니까 어떻게 각성해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 눈을 갖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의 말이야. 이제 궁짝이 맞는 거야.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상처받은 남자들이 가만 안 있죠. 안티 페미니즘 만들어서 또 반대 운동만 하고 난립니다. 제가 볼 땐 둘 다 치유의 대상들이에요. 이러도 치유의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좌파든 우파든 페미니스트든 동성애자든 아니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든 간에 12가지 복음 모르면 다 12가지 문제 피해자입니다. 다 사단의 함정 올무틀에 갇혀 있어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중독되고 무너지기 전에 미리 예방사역이 렘넌트 운동인 거예요. 왜 다 무너질 때는 무너져서 나중에 치유하자 이게 아니라 미리 알게 하고 미리 보게 하고 미리 계몽을 해서 예방주사를 놔줘서 렘넌트를 학교를 가도 문화를 접해도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지. 우리 렘넌트 교사가 그때 이 얘기를 했지. 이거구나. 분별이 되면요. 오히려 한을 품습니다.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보면서 거꾸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왜 138인지가 현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영화 보면서 게임하면서도요.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해야겠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내가 회복해야겠구나. 나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이 138이 칠판에만 쓰는 138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 역동하는 메시지로서 나의 모든 주변 속에 138이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눈만 열어주면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 파수꾼. 그래서 세상엔요 달콤한 말을 해요. 정의, 불평등을, 부조리함을 그걸 해결하는 정의 운동합니다. 여기서 지금 다 나오고 또 있어요. 엘리트들은 고상하게 정의 말하는데 이게 창세기 3장 속의 정의거든요. 창세기 6장 속의 정의예요. 사란을 모르고 지옥병을 모르고 죄의 실체를 모르는 입장에서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겠죠. 육신적인 입장에서의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대열에 있다? 성경적 복음적 의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말미암아 내 의지 상관없이 하나님 베푸신 선택하심과 그 은혜에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의가 되시죠. 그래서 내 의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게 복음이죠. 근데 세상은요 정치적 도덕적 올바름을 말합니다. 그 PC 운동이라고 요즘 전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PC 운동. 엘리야, 세례요한, 그 다음에 에레미야 운동입니다. 사회정의, 평화운동, 인권운동, 소수자운동, 이런 운동이에요. 근데 교회가 똑같이 이 운동을 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퀴어신학, 탈식민주의신학. 이게 지금 젊은 제 또래 나이의 신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해서 이제는 보편화시키고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쭉쭉 맞죠. 그러니까 청년사역과 페미니즘, 정의의 숨길로 세상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거룩한 탈코로 보세요. 세상 걸 그대로 모방해서 교회도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발견 못하고 오직 성령 이거 안 되니까 138 놓치니까요. 엉뚱한 거 잡아요. 교회가.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지나면서 이성이 신이다. 이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면서 신학자들마다 타협했어요. 그래 이성시대니까 합리적으로 기독교를 말하자라고 하면서 철학적으로 말하고 이성적으로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거 다 빼요. 왜? 검증이 안 되니까 영적인 거. 삼위일체 어떻게 증명해요? 사단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것만 성경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 18세기 19세기에 영국,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그리고 터진 게 20세기 초반에 바로 세계대전입니다. 인간이 그래 합리적이야? 인간이 그렇게 이성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래 한번 봐봐. 완전 비이성적인 인간의 실체를 보게 만든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짐승일 수 있어? 이렇게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어라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 그냥 반대로 이제는 답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또 철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이성적인 것 대신 이제 감성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비주의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뉴에이지 운동으로. 그래서 이제는 감정이 주도하는 쾌락을 추구해. 네 감정 끌리는 대로 해. 뭔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걸 꼰대라고 말하잖아요. 요즘. 기성세대 그냥 틀에 박힌 소리 이렇게 딱 만드는 프레임 그거 사단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감성과 감정에 충실하게 만드는 본능에 충실하게 만드는 요게 20세기 후반 쭉 이어지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체주의. 그게 똑같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게 신이 되니까 보세요. 18세기 19세기나 남성 주도 시대예요. 이성적이니까. 이제 감성 시대니까 여성 주도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제가 볼 땐 전 인류의 공동체 사건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여기에 성경적인 여성, 성경적인 남성,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창조 원리에 입각한 가정이 뭐냐? 후대 교육이 뭐냐?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게 세상 살리는 길입니다. 방주운동, 교회에서 이걸 준비해야 돼요. 가정에서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걸 모르는 똑똑한 신학자들이 감리교 신학자예요. 사회 변혁 운동으로서 기독교 사회주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면 자꾸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서 기독교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틀린 거죠. 우리는 복음을 갖고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갖고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세상을 갖고 신학을 보고 세상을 갖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 언약의 여정 부르셨는데 무엇에? 62가지의 삶. 그 시작은 뭐다? 초대교회 138. 우리 지금 한 달 내도록 계속 듣는 138. 그 이유를 오늘, 절대적 이유를 지금 오늘날 아이들이 보고 듣고 있는 그 수만 가지 중에 제가 한 5가지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에 이런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들이 메뉴판이 엄청 많다. 그러면 우리 24시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가, 왜 아이들이 황폐되고 왜 어떤 면에서는 어른 공경도 없어지고 정신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ADHD, 집중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상태가 모든 생각들이 다 그래 분열될 수밖에 없는,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담소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얘기한 게 뭐냐, 우리 진짜 치유사역 3당 사역 시작하자.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저 안에 상담센터도 만들자. 그래서 앞에 전광판 같은 것도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당신의 자녀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이 될 수 있는 다 키워드를 넘어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에 보이도록. 그래서 그것도 매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예약제. 몇 시에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예약 받습니다. 있어 보이게.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돌아가면서요, 사람들이 보면서